오늘이 저녁으로는 벌써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이제 어울리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를 좀 긴장하게 하죠. 그렇지, 이제 내일이면 하산을 해야지. 오늘 저녁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을 활짝 여시고 덮어놓지 마시고 이렇게 펼쳐 놓으시면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습니까? 네. 반응이 없으셔. 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주시는 은혜를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정말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구나 깨달을 때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이렇게 소유하는 것인데 이미 우리는 이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신앙생활에 그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그런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래되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또 가장 최근에 신앙세계에 입문하신 그런 초신자까지라도 다 해당되는 그런 주제이니까 한번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라에서도 가끔 세차를 하시죠? 네, 뉴욕은 뭐 사계절이 워낙 뚜렷하고 특히 뭐 이제 봄이 되면 막 꽃가루가 날리면서 차가 아주 지저분해지고 겨울이면 뭐 눈이 많이 오니까 정말 세차를 종종 합니다. 저도 최근에 세차를 합니다만은 요새는 바빠서 이렇게 풀 서비스를 별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바쁘니까 저는 내리지도 않고 이 껍데기만 이 밖에만 이렇게 익스테리어 베이직 이런 서비스만 하는데 한번 세차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와서 보니까 반짝반짝해요. 기분이 상쾌했어요. 그런데 바디는 반짝반짝한데 유리창이 얼룩덜룩해요. 처음에는 세차장을 좀 이렇게 컴플레인을 할 뻔했어요. 닦으려면 제대로 잘 닦지 않고 이게 뭐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 얼룩이 보니까 안쪽에 묻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바깥에서 한 몇 번쯤 닦으면 안에 있는 얼룩이 없어질까요? 몇 번쯤 닦으면 아무리 닦아도 이 얼룩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묻은 것이 아니고 안쪽에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손자 손녀들이 뒷자리에 탔다가 사탕 먹던 손으로 이렇게 유리창을 몇 번 만지면 이제 얼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맑은 하늘인데도 맑게 안 보여요. 참 초록색 나무들이 우거진 그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 있는데도 유리창 밖으로 비치는 그 울창한 나무들이 좀 컬러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안쪽에 묻은 얼룩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우리 마음이 그런 얼룩이 때때로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무를 잘라보면
살아온 세월만큼 나이테가 이렇게 그 안에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한번 잘라보면 거기에 이런 상처 저런 얼룩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 상처는 언제 생기나 또 어떨 때 생기나 여러분들 다 상식적으로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성장 과정에서 어른들에게 아주 이렇게 꾸지람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동네 어른들이 욕을 참 잘했어요. 저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끔찍한 욕들을 많이 했어요. 그 욕대로 우리 인생이 됐다면 아마 여러분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어디 가서 빌어먹고 있을 것이고 벌써 되졌을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욕 속에서 성장했으면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건재한 것을 보면 우리 어른들이 그 욕설이 충만한 가운데서도 가끔 축복의 언어를 우리에게 쏟아 주셨더라고. 우리가 코가 줄줄 흐를 때마다 코를 닦아 주시면서 뭐라고 한마디씩 하셨어요? 흥해라. 더 세게 흥해라. 알고 보니까 그게 대단한 축복의 언어였더라고요. 폭행을 당할 때 폭행은 물리적인 폭행도 있고 언어적인 폭행도 있습니다. 성적인 폭행, 이것은 상처가 정말 깊죠.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거절을 당할 때, 아까 그 이재라는 우리 아이돌 싱어송라이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상처가 그 거절당할 때, 또 다른 연습생들은 다 세계적인 스타가 됐는데 자기만 목소리가 너무 무겁다, 너무 어둡다 이런 이유로 이 이재가 연습을 얼마나 할게요? 제일 먼저 아침 일찍 연습실에 나갔고 제일 늦게 연습실을 나섰던 친구였어요. 그런데도 안 됐을 때, 그런데 나중에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Rejection is a redirection. 결국에 그것이 자기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성공하게 했다는 고백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분노 조절이 잘 안 될 때, 이것도 상대방에게 굉장한 상처를 주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가장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봤더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물론 안 믿는 사람보다는 조금 정도는 약할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용서를 잘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쯤 용서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답을 하나 말씀을 드려요. 한 7번쯤 하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참고로 그 당시에 유대교의 법에 의하면 3번까지만
용서해라. 그 이상은 용서 안 해도 된다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베드로의 속셈과 의도는 무엇일까요? 뭘 기대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뭘 기대하는 거예요? 칭찬을 기대하는 거죠. 3번인데 베드로는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이렇게 아주 넉넉히 이럴 때 주님이 야, 너 베드로 과연 수제자답다. 통이 크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의 대답은 좀 달랐습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라. 베드로는 아마 되게 머쓱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fullness. 이 달 중에서도 보름달, 꽉 찬 거예요. 꽉 차면 더 이상 집어넣어도 더 채워지지 않고 다 쏟아지죠. 그러니까 최대한 완전, 이게 7이거든요. 그러니까 7번 용서하는 것도 사실은 그 의미는 남김없이, 아낌없이 완전히 용서하라, 그런 말씀인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한국말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좀 우리말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셔요. 이렇게 좀 확 와닿는 표현으로. 자, 7번만 용서해도 완전히 용서하라는 건데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 말은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뭐 전라도는 전라도식으로 한번, 경상도는 경상도식으로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표현을 한번 해봐요. 억수로? 억수로 용서해라. 조금 오네요. 그 다음에 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누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이것도 아주 굉장히 확 와닿네요. 아니, 사실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러면 뭐 이렇게 와닿질 않잖아요. 그냥 뭐 490번을 하라는 건가, 뭐 자꾸 이렇게 계산만 되지 느낌이 없잖아요. 좀 이렇게 확 와닿는 표현 없어요? 왕창, 무조건, 예, 점점 좀 느낌이 오네요. 또 네? 남김없이. 예, 굉장히 모범적인 답안입니다. 남김없이. 네. 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보면은 국민학교 내지 초등학교를 어디서 다니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영원히, 영원히. 굉장히 좀 철학적인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발견한 표현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없던 일로 하라는 겁니다. 없었던 일로. 분명히 너와 나 사이에 일어났던 가슴 아픈 일인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이 말씀은 분명히 일어났던 쓰라린 일이지만은 없었던 것처럼, 안 일어난 일처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참 솔직하시네요. 이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용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 뭐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앙금이 있어도 술 한잔 같이 하고 확 풀어버리면 그저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꽁 해가지고 오래 간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듣잖아요. 좋은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등산을 하다가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은 무엇이 답이라고 생각하는지, 둘 중에 하나니까 아주 쉽습니다. 첫째, 빨리 앉아서 물린 자리에 끈을 정여매고 독이 온몸에 퍼지지 않도록 응급처치를 한다. 1번입니다. 2번, 나를 문 독사가 사라지기 전에 그놈을 잡아서 껍질을 벗겨서 고추장이 있으면 고추장을 찍어서 안가품을 하기 위해서 쫓아간다. 숲속으로 쫓아간다. 자,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제 귀에는 번자만 들리고 1과 2가 막 이렇게 섞이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번, 앉아서 응급처치를 먼저 한다.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아멘. 그 다음에 2번이라고 생각한다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참 저는 이런 교회 처음 봅니다 지금. 너무 솔직들 하셔. 아니 솔직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 해결이 빨리 됩니다. 맞습니다. 빨리 상처 부위를 묶어서 퍼지지 않게 한 다음에 이제 독을 좀 빼내야죠. 그런데 네가 나를 물었어? 나쁜 자식,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리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간다면 그 독사가 숲속으로 사라질, 나에게 잡힐 리도 만무하고, 그리고 계속 그 보일락말락한 독사를 찾아다닌다면 내 몸 안에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독사의 독이 내가 열을 내고 땀을 내면 그럴수록 더 빨리 퍼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독사가 죽기 전에 누가 먼저 죽을까요? 내가 먼저 위태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생기는 일입니다. 스티븐 코비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독사를 잡는 것보다 치료가 우선입니다. 그래야 누가 삽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그 본질입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최대 수혜자는 그 사람일까요? 나일까요? 독사일까요? 나일까요? 나예요, 나. 용서받는 상대방이 아니고 용서하는 내가 사실은 제일 먼저 그리고 최대로 수혜를 누리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죄를 왜 용서해야 돼? 잘못은 지가 했는데.
지가 찾아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나한테 사죄를 하면 내가 용서할까 말까 하지. 그러지도 않는데 내가 왜 용서해? 내가 왜 그런 손해를 봐? 그러고 기다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씩 용서하면 됩니까? 베드로가 7번 하면 됩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말은 490번쯤 해라, 그런 말이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얼만큼 용서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없었던 일로 여겨질 때까지.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면 그거는 고문이죠. 우리를 괴롭히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어떤 과학적인 취미를 갖고 계신 분입니까? 우리가 도저히 죽었다 깨도 해낼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겠냐고요? 아니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주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그때 그 일로 그 인간을 용서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몸 안에 독이 지금 퍼지고 있잖아. 너 그거 알아? 나는 그게 보여.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 나는 너의 믿음을 통해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잖아.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시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눈뜨고 보기가 어려워. 나는 너를 살리고 싶어. 그러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나의 죽음으로 살려냈으니까. 용서는 그 인간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대상이 있죠. 공중에다 대고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그 상대방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굴까요? 먼 데 있는 사람일까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혹시 저 우간다에 사는 누구한테 상처받은 사람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가장 많이 공유하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고슴도치 가족처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서로 찌르고 찔리는 것이죠. 가족이 그렇고 구역이 그렇고 교인들의 관계가 그렇고 직장 동료의 관계가 그렇죠. 동업자끼리도 상처 많이 받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친구,
상처를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주고받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 맨하탄에 사시는 권사님이 한 50대쯤 되었는데 그 암이 퍼져서 임종이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병원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이분은 싱글 맘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하나 낳는데 뭐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훌쩍 가정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사실 둘이 키워도 힘든데 혼자서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또 아이를 키워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주 성격이 씩씩하고 또 믿음도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암이 찾아와서 이제 의사들도 다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임종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가서 제가 이제 늘 드리는 질문이 있거든요. 권사님, 다른 사람 몰라도 권사님은 뭐 준비되셨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 예의 밝은 미소로 예, 목사님, 저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나오면 되는데 그날따라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쑥 생기는 거예요. 다른 임종 예배에서는 저는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혹시 권사님 준비 다 되셨는데 혹시 아직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이분이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실 시간이 필요한 줄로 기대를 했는데 제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네, 있습니다. 2명 있습니다. 이래요. 제 생각으로 둘 중에 하나는 남편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다가오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죽 지난날에 그들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컸으면 이 죽음 앞에 직면한 자리에서까지 아주 단호하게 네, 있습니다. 2명이요. 저는 그런 태도 앞에서 그 사람들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굽니까? 그래도 좀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이렇게 막 좀 파고 들어야 되는데 도무지 자신이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지금까지 걸어온 그 발걸음과 그 가시밭길이 험했으면. 저는 목사지만 그 성도의 삶에 내가 갑자기 막판에 끼어들어서 뭐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용서가 안 됩니까? 하고 설교나 혹은 권면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리고 거기 같이 서 있는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 이 영혼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참 험악한 세월을 믿음으로 살아온 귀한 딸 하나님께서 잘 받아주시고 그간의 모든 무거운 짐을 곧 벗겨주시고 Rest in peace, 천국의 그 안식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고 행여나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그냥 기도해 드리고 이제 왔습니다. 마음이 좀 찜찜했습니다. 권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틀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구역장으로부터 권사님 운명하셨고 전국에 가셨다고. 그러면서 그 구역장에 그 이틀 전에 임종 예배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구역장이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강 권사님이 눈 감기 전에 그 두 분을 용서하셨어요. 아유,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용서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만일에 용서 못하고 눈을 감으셨다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구원 받았겠죠.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셨겠죠. 그런데 그분이 그의 영혼이 입고 있을 그 옷 어딘가에는 까만 점이 여기 하나 또 저기 하나 묻어 있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것 때문에. 제가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날 꽃 중에 꽃은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랑 입장할 때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다가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부를 맞이합니다. 저도 제 딸을 시집 보낼 때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내 딸 맞나 싶을 정도로. 한 여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바로 결혼식의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쁜 신부 예복, 그 하얀 드레스에 앞에 까만 점 하나 있고 또 저 뒤쪽에 지저분한 진흙탕, 그 무늬가 거기 있다면 사람들이 저마다 한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부 자신은 이제 결혼식이 바로 1분 남았는데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구원으로 받으니까 구원 받겠지요. 신랑 예수 앞에 신부로 설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지저분한 옷을 입고 서는 신부와 같지 않을까요? 용서는 살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하지 뭐. 에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손해보는 장사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고 내가 그 혜택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없었던 일로 여겨질 때까지 무조건 계속해서 끝까지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 지가 한 짓이 있고 한 말이 있고 떼어먹은 돈이 있고, 내가 철석같이 믿었는데 나를 배신 때리고 지 목 챙겨가지고 도망간 놈인데 내가 왜 용서를 해? 제가 너무 심각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나요? 부부끼리도 살 만큼 살면 서로 다 뭐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거나 다 이제 알잖아요. 그런데도 참 가끔 이렇게 교인들 보면 언제부터인가 그냥 이렇게 살이 와서 닿는 것도 싫대요. 그 습관 하나하나가 꼴 보기 싫대요. 그러면서 여자들끼리 만나면 그저 남자들 흉보예요.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우리 시니어들, 노인 아파트에 이렇게 혼자 1인 가구로 사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계세요. 맨하탄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 이분들도요 아주 고집이 대단해요. 그리고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 철학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 들면 새로운 친구 사귀기가 어려워요. 그죠? 왜? 친구라면 상대방의 말도 좀 들어주고 이렇게 받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나이 들면 그거 어렵거든요. My way. 누가 상대방의 말을 받아주면서 그렇게 노년을 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마다 다 자기 my way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우리 시니어들 모임에서, 여러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옆집 권사님을 용서하세요. 그랬더니 찔린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랑 같이 그 모임에 계셨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얼굴이 환해지셨더라고요. 저 어제 목사님 말씀 듣고 그 권사 용서했다고. 같은 아파트 옆집에 사는 권사님들 사이에도 은근한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밖에 나가서 식사를 이제 가끔 이렇게 하시는데 저한테 와서 언뜻 권사님이 일러요. 저 권사는 1년 내내 밥도 한 번도 안 사고 얻어먹기만 한다고. 본인한테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일러요. 너무 미운 거죠. 밥 먹는 자리에는 꼬박꼬박 나오는데 자기 주머니를 한 번도 여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를 용서하세요.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새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는데 시집 식구들끼리 안방에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가 그 며느리에게 들린 거예요. 혼수가 그게 뭐해? 우리가 기껏 기다린 게 바로 저런 며느리였어? 그거를 이 며느리가 들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그 말이 뱅뱅 돌더래요. 남편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시집 식구들 생각만 하면 그 말이 먼저 딱 생각이 나서 결혼 생활이 참 어려웠대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제게는 참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셨어요. 일제시대에 태어나셔서 일찍이 조실부모 하시고 동네 어른들과 함께 만주로, 일본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양복 기술 하나 배워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자수성가를 하신, 그러니까 아주 그 모든 걸 아끼시고 아주 경제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돈 쓰는 거를 아까워하셨다, 그런 분이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님은 좀 이렇게 깨이신 분이라 자식을 적당히 낳으셨다고. 4남 4녀. 그러니까 우리 형제끼리 모이면 부모님이 우리를 길렀나, 우리가 알아서 컸지 그래요. 우리는 완전히 방목. 제가 어느 날 결혼하고 나서 목돈이 좀 필요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님 돈 좀 빌려주십시오. 좀 집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때 무슨 말이 생각났는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적에 엄마 나 어디서 나왔어?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근데 그게 우리 동네에서만 듣는 얘기였습니까? 여러분의 동네에는 그런 말 없었습니까? 네, 이거는 어디서나 듣는 말이었는데, 저는 어린 마음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니지 나는 이 집에서 정식으로 태어난 애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가 아니야. 그랬는데 가끔씩 그 말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나를 바깥에서 놀고 있을 때 아무도 나에게 와서 너 들어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어렵게 돈 얘기를 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또다시 어렸을 적에 들었던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 저희 아버지를 제가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이제 사역자가 됐잖아요. 5월달이 오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불편한 거예요. 가정의 달이라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그 시절에 한 번도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되더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라는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육신의 아버지가 확 끼어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그 인색한. 그래서 혹시 하늘의 아버지도 그런 과가 아니실까? 중간에 그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끼어버리시니까 마치 그 안경을 쓰고 하늘의 아버지를 봐야 하는 것처럼 기도가 안 돼요. 설교도 어렵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연세도 드시고 80, 90 그러면서 이제 요양원에 이렇게 들어가 계시면서 얼굴은 아주 아기처럼 또 이렇게 변해가시고 뭐 미국에서 자식한테 전화 한 번 오면 그걸 그렇게 자랑하시고 우리 형제들끼리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자꾸 이렇게 아버지 흉을 보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취미생활처럼 됐는데 왜냐면 우리 누님들도 다 비슷한 피해를 다 당했거든요. 우리 아버지한테 당한 일들 그 인색한 아주 그냥 야 우리가 다 목사 사모고 목사들인데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한국에 나갈 때마다 저도 아버님을 찾아갔어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일단 아버님이 이렇게 안아주시고 별 말씀은 없으셨지만 다 거기서 눈 녹듯이 풀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막혔던 기도도 잘 되고 그리고 5월달이 와도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96세로 천국에 가셨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아버님을 생각할 때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나보고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서 성장하셨던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그랬던 그 과정을 나보고 이제는 역할을 바꿔서 하나님이 야 네가 좀 한번 네 아버지 걸어갔던 길을 한번 걸어가 볼래? 1913년에 태어나서 6.25 전쟁 또 혁명 난리 기근 가난 만주 일본 결혼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일구고 이런 과정을 네가 한번 살아볼래? 그러면 너 네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어? 그 질문 앞에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저는 이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애 둘 기르는데도 낑낑대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 이야 우리 아버지가 괜히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해자이시기 이전에 우리 아버지는 시대의 피해자이셨구나. 어느 날 그게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었어요. 아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며느리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용서하라고요? 상대방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오늘 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꼭 그 사람에게까지 알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용서하신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forgiveness입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과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응어리진 걸 푸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용서라고 하질 않고 화해라고 합니다. reconciliation. 표현이 달라요.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지가 찾아와야지 내가 왜 그 사람을 왜 찾아가? 내가 왜 먼저 용서한다고 그래? No, over my dead body.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난 그렇게 못해.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화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내가 제물을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거든. 제물을 내려놓고 돌아가서 그 형제와 화해한 후에 나에게 다시 와서 제물로 예배를 드려라. 주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거는 화해예요. 그런데 용서는요,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없었던 일로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주님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오늘 밤에 맞아, 말씀 듣고 내가 이제 용서해야지. 그런데 그 용서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는데 내일 아침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을 딱 만났어. 어젯밤에 분명히 용서해서 다 된 줄로 알았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확 올라올 때, 지난 날이 확 올라오고, 이거 용서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리고 확 올라오지는 않는데 멀리서 그 사람이 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내가 피하고 싶을 때, 그거 진정으로 아직 용서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용서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밤 용서했어요. 내일 아침 그분을 예배 자리에서 저 라비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뭐 돈을, 아직도 꼬간 돈을 안 갚고 있지만 그냥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무덤덤해질 때가 있더라고. 살아보니까 그 용서가 제대로 된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를 맹물에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색깔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거 집어넣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맹물이니까.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그 마토보라는 한 부족이 있는데요. 이 부족은요,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잡히면 그 깊은 강물로 끌고 간다고 그래요. 강변으로 끌고 가서 건장한 마을 청년들이 그 살인범을 강 한복판으로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살인범이 수영을 잘하면 또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을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또 강 한복판으로 또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지치죠.
그러면서 거기서 죽어가는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특별히 그 피해자 가족들이. 그런데 이 물에 빠진 살인범이 살아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기는 있답니다. 이 살인범을 평생 원수로 여기는 이 피해자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뛰어들어가서 이제 거의 죽어가는 이 살인범을 데리고 나오면, 즉 용서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 살인범은 죽지 않고 뭐 감옥이나 이런 영창에서 살 수는 있다는 거죠. 특이한 것은 이 마을에서는 그 살인범을 그렇게 죽일 때마다 피해자의 가족 중에 뛰어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들락날락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차마 저 광경을 더 볼 수가 없다 싶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데리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하는 마음만이 평생 치유 못할 상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처방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의 이름을 사람들은 용서의 강이라고 불렀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대 그 강을 건넜는가 입니다. 혹시 아직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면서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무슨 일이 없었겠습니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뭐 천사들하고만 살았겠습니까? 가벼운 영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깃털같이 가벼운 영혼으로, 그리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한 예복을 입고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아침에 새로운 날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분들이 tomorrow라고 바라만 보았던 그날을 우리는 오늘 누리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황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 맞이하는 새날은 진정한 새날이 아닐 것입니다. 어제의 연장일 것이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 맞이하는 새해 첫날은 아무리 달력을 방마다 거실마다 새 달력을 걸어 놓는다 할지라도 무근해의 연장일 뿐이지 진정한 새해는 아닐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짧은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정쩡하게 살 것입니까? 주님은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거라.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너는 그러고 있니? 나는 너를 살리고 싶어. 나는 내 안에서 독이 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살려줬잖아. 그러니까 너 살아야 되잖아.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 용서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기는 참 좋은 일이나 누군가 상처를 주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웃을 용서하는 일은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힘든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인격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 오늘 밤 도움을 청합니다. 용서의 실천을 통해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내 안에서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잘 아시는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실 텐데, 주님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 시간입니다. 보혈을 지나가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이 찬양 열린 마음으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 누군가, 그의 얼굴, 그의 뒷모습, 그의 힘들어하는 그 모습, 주님께서 누군가를 떠올려 주실 때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또 용기를 내요 용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옮겨주셨던 그 손길로 그 모든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후렴만 부르실 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2절은 존귀한 주보혈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마지막으로 3절은 존귀한 주보혈이 내 몸을 새롭게 하네. 3절을 부를 때는 여러분의 약한 부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치유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후렴만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존귀한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존귀한 주보혈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 아멘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영을 허락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존귀한 주보혈이 내 몸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몸을 새롭게. 우리 시간에 이제는 자유롭게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죄로 물들었던 내 영을,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기까지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러나 내 마음속에 아직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 이제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결단합니다. 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밤에 내 연약한 육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의사들도 힘들어하는, 남에게 말하기도 곤란한 내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늘 밤에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손을 한 손을 드셔도 좋고 두 손을 높이 드셔도 좋고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대의 부강을 건너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오 주님의 목소리 부강을 건너게 하시고 주여 주여 오늘 밤에 성령의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육체도 오늘 밤에 만들어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잠을 이루지 못하게 모든 신앙과 아버지 하나님과 두려움과 모든 저희가 떠나갈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맘을 새롭게 하시 주님 용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몸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